막 요즘에는 지금 막 차들이 얼마나 뻥뻥 잘 뚫리는지 월척갈척 하나도 안 밀리고 왔다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갔겠습니까, 여러분? 어딘가 외국에 무슨 빌딩 보러 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외국의 아름다운 자연, 또 혹은 고향, 어디 산속, 뭐 이런 마라 이런 산속 가셨을 거예요. 뉴스타트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산속으로 오시고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산만 있는 자연만 있는 그런 곳에 가셨겠죠. 그들 모두 간 곳이 바로 자연 속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시기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갔겠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겠지만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한마디로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한 신혼 공간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만드신 공간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공간이 그 자연이 아름다워서 정말 거기가 천국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는 뭐 하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나무도 꽃도 하늘도 해와 달과 이런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든 게 이제 다 물리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눈에 보는 거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마지막에 사람의 몸도 보이잖아요. 또 산도 눈에 보이고 꽃도 눈에 보이고 이런 거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맨 끝에 우리 1장 맨 끝에 뭘로 끝나냐 우리 아시죠? 1장 맨 끝에 뭘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보시기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정말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좋았던 이 에덴의 천국이 정말 좋은 걸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 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정말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처럼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장 얘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 어딘가 조금씩 몸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 쉬러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이 몸, 눈에 보이는 몸에 나타난 이 질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다 그랬을 때 정말 좋다 사람 보시고 마지막에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는 질병의 흔적이 없고 그죠? 완벽하게 건강한 거였죠. 마음과 몸이 완전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눈에 보이는 몸이 건강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뭐가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런 물리적 환경보다 제일 눈에 띄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 사람의 몸이었어요. 그것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보이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존재해야 동산의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셨는데 이 마라에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이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무조건 왔다 그냥 쉬고 가셔도 돼요. 그래도 아무도 없다면은 거기가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사람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몸 중요한 거고 이 몸을 다스리는 마음의 원칙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면 당연히 에덴 동산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원칙이 그래서 에덴 궁극적으로는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이 좋은 세상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신 게 2장이에요. 그걸 보시면 2장 처음에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조금 했었습니다. 대충 하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이제 다 맞았습니다. 천자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이제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처음 1장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인류를 위한 삶이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사는 거야. 사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입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첫 얘기가요, 쉬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안식하는 거.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에 벌써 며칠 전에 우리 저 세미나 때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게 어떤 안식이냐? 조금만 반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날 일곱째 날 쉬었는데 창조하던 걸 다 마친 어떤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인간처럼 쉬는 그런 안식은 아니었어요. 그죠? 창조주는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가. 그리고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굳이 뭐 어떤 피로나 힘든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할 때 부모가 안식할 때 우리 현집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자식들이 모두 다 잘 돼 있어야 안식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가가고 다 잘 되고 그래야 그때만이 부모가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거는 에덴 동산을 다 환경으로 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다 좋았어요. 망가진 게 하나도 없어. 행복의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두 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이라고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행복하려고 하나의 그냥 작은 수단으로 이것도 뭐 걸치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행도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따뜻한 거, 아름다운 거 그거를 누리고 사는 거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정의를 우리가 뭐 행복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 하지만 제가 생각하면 이래요. 뭐 여러분도 다르시지 않을 거예요. 행복이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게 그죠? 마음 얘기잖아요. 마음이 사랑을 서로 느끼며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적어도 그거를 추구하고 사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이겨질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가 아름답게 좋은 게 있나요? 그 안에 모든 가치가 다 종속이 돼야 되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서 그냥 있는 것들인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일그러진 이후부터 우리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몸이 병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이 사랑의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쉬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게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서 쉬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안식은 모든 자기가 사랑을 주는 자식들의 뭡니까? 평안. 그게 부모의 안식이잖아요. 자기가 사랑을 주는 존재들이 평안한 거. 그게 부모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했던 안식은 아담과 하와 두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누렸던 그 평안의 안식이었죠. 와, 모든 게 완벽하구나. 이제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세상과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의 안식이었어요. 쉼. 그죠? 그래서 삶은 일을 하고 쉬는 게 아니고 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쉬고 시작했어요. 안식하고 시작했어요. 누구하고 안식했냐면은 하나님 창조주하고 안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복을 위한 한 단계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 다시 만드는 얘기가 또 창세기하고 똑같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세상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만드신 게 망가졌을 때는 새롭게 그 만드신 존재가 우리 몸을 만져주시고
그 원래 창조했을 때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망가진 것들 다시 수리하는 얘기. 그러니까 보니까 뭐부터 시작하냐면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창조주와 함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망가지고 몸이 힘든 아픈 우리가 왜 창조주와 함께 쉬어야 되냐면요. 일단 몸이라는 이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다 뉴스타트 다녀오신 분들이시고 우리 다 배웠던 분이니까 세포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그거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망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몸을 만드신 창조주와 함께 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일들이 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내 몸을 만드신 분이 내 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쉼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통해서 많이 회복되신 분들이 이게 딱 되어지는 순간 몸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구나.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뭐가 옵니까? 쉼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치유받고 싶고. 왜냐하면 병이라는 건 사실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잖아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병과 고통이 원래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하시면서 시작하셨다는 거. 창조와 함께 안식을 창조주와 함께 그 안에서 그 창조주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만드신 분의 그 능력.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되어질 수 있구나. 거기에서 큰 이 몸이 질병이 걸린 특히 우리들에게 휴 됐네. 살 길이 생겼네. 이게 되는 겁니다. 살 길이 생겼네. 장성욱 씨도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딴 분들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안식. 그래서 첫 번째 이 물리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첫 번째 마음의 원칙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 쉼이 없으면 결코 회복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는 여러분 몸 안에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업해요. 창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치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쉬라는 거예요.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창조의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우리 치유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안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잃어버렸던 하나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때는 함께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중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내 마음속에 특히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를 함께 하면서 이 창조주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바꿔줄 수 있고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속에 탁 들이는 순간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절에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의 얘기를 쭉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십니다. 불어 넣으셨어요. 여기는 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얘기는 다 영적인 얘기를 위한 하나의 이렇게 직접 만드시긴 했지만 이 얘기 이퀄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좀 이따 2장 끝에 보면 흙으로 동물들을 또 만드셔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만든 재료가 다 뭡니까? 흙이에요. 걔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재료면으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내가 너는 좀 특수 재료를 좀 만들게.
예,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재료 다 흙이에요. 동물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한다고 저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걔네들은 4발로 걷고 우리는 2발로 걷고요. 우리가 왜 뭐 우리도 4발로 걸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2발로 거는 직립을 2발로 걷게 하신 게 나머지 우리도 4개잖아요. 4개인데 우리는 2개 가지고 좀 이렇게 허그를 많이 하라고 2발로 걷게 하신. 근데 이거 잘 안 쓰잖아요. 예, 많이 안 하세요. 쓰다듬어 줘야 되고 얼굴도 만져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 흙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인간하고 동물이 분명히 달라요. 뭐겠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들, 그 앞에 1장에 있었나요? 1장에 있었네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 우리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2장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날 재료가 흙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동물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정서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집어넣으신 것 외에는 동물하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에서부터 뭐로 점점 나락이 떨어지게 됩니까? 짐승의 형상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그 경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이게 가이드북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꿰뚫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왜 병드는지에 대한 비밀이 다 있잖아요. 거꾸로 그걸 보면 회복하는 비밀이 의사들이 알려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짐승처럼 거의 많이 변해 있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이 부모가 돼요. 이거는 거의 동물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지나가는 여자가, 이쁜 여자가 보이면 지금은 뭡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지나가서 예쁜 사람이 내 육정을 건드리면은 그 사람을 취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너무나 빈번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극단적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는 아니죠. 우리하고 그렇게 먼 얘기죠. 우리의 여기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는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참 어두움이 자꾸만 들이키면서 우리가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미워지고 속이 상해지고 그죠? 속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흙으로 똑같이 저기 생각해보세요. 왜 똑같이 흙으로 지었을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리를 가지고 각종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유리를 가지고 예쁜 꽃병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유리 안에 꽃이 담기면 꽃병이라고 그래요. 그 유리를 가지고 개밥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개밥이 들어있으면 개밥 그릇이에요. 유리 가지고 옛날에 요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그릇이에요? 똥그릇이에요. 오줌 그릇이고.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기에 그렇게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흙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질그릇이 흙그릇이에요. 그 뜻이. 우리는 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냥 짐승의 마음만 담겨 있으면 그건 짐승이고, 그렇죠? 식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식물도 식물의 그 상태만 있으면 식물이 되는 거고,
우리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의 마음이 달려있으면 어둠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얘기해요. 성경은 그릇이 내가 너를 흙으로 사람이라는 그릇을 만들었다. 그 안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 코로 불어넣으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어넣을 만큼.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호흡이거든요. 루악이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동물에게 필요한 만큼의 뭡니까? 생기, 하나님의 마음만큼을 집어넣은 거. 사람에게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코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입기운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우리 속에 불어넣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는 것도 이 생기가 우리에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영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생기가 우리에게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생기가 점점 막히면서 우리는 더 협해지고 더 아파졌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뭡니까? 이들이 살았던 동산은 다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마음속이 피폐해지면서 동산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도 마음이 회복되면서 몸이 회복되어 있게 되는 원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뉴스타트 원칙이 바로 나왔어요.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몸의 육신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1번이에요. 몸뿐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괴로운 사람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100%. 생활이 잘못된 것도 다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면 건강식도 누릴 수가 없어요. 건강식이 싫어지는 삶이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운동도 하기 싫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잠자는 사이클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문제로부터 다 근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래서 회복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기를 다시 불어받아야 합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는 마음이에요. 목숨까지 주는 절대적인 그 사랑이죠. 아멘. 이거가 우리 속에 불어넣어지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살아서 입이 살아있는 날까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세상에 뭐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뭐 때문에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글로 무르르 올라가고 해도 할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생기는 우리는 원래 생기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로 사는 건데 육은 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6장 6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이 영이 뭐냐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예요. 영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영이 사랑의 너무나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불어넣어지면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일으키고 외로움에서 일으키고 암병에서 일으키고 고혈압 당뇨에서 일으키고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닮은 거.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존심이 바글바글 담겨있는지 배타심이 박을 담겼는지
이기심이 담겨 있는지, 분노와 미움이 담겨 있는지, 슬픔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내 몸에 이 껍데기 그릇 속에 여러분 담겨 있는 걸 생각해 보셔야죠. 예. 자, 그래서 생기, 쉼과 창조주와 함께하는 안식과 두 번째 뭡니까? 생기. 이것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는 두 번째 생기였어요. 생기를 통해 이 에덴은 유지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여기 조금 했습니다. 그때 보기에 아름답고 먹으라는 나무를 주셨어요. 먹으라는 나무. 그것이 생명나무였어요. Tree of Life.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연의 그 나무 열매들이 있었고 뭡니까? 또 영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생명, 그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도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 나무는요. 육신적으로 먹으라고 한 이 나무는 보기에도 예쁘고 먹기에 좋았다. 이거는 good for food라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좋았다 그랬어요. 먹기 참 손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음식으로도 완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요것으로 먹는 걸로도 충분했다 이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두 나무가 왜 있었는지 우리가 저번에 금요일날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못 들은 분 계시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하면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지식의 나무예요. 영어로. 자, good for food, 음식을 위해 좋고,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하고 뭡니까?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선과 알과의 그러니까 생명과 지식이 아주 대비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지식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나무를 이제 두 나무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지식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지식을 너희가 먹으면 정령 뭐라고 그래?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한 단어, 안 좋은 단어가 시작합니다. 그죠? 지식과 죽으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나무가,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 없이 너가 하나님과 관련 없이 피조물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의 견해. 그것을 네가 취하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뭡니까? 결국 너는 네 속이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몸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코 죽게 된다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 세 번째가 두 나무 선택이에요. 인생에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서 이제는 너희 삶에서 선택이 있게 된다. 그런데 꼭 뭐만 먹어? 생명만 먹어라.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서 나 생명나무는 지혜니 이렇게 잠언서에 나와요.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우리는 먹어야 힘이 난다 그랬죠? 몸으로도 먹어야 힘이 나고 마음으로도 안 먹으면 절대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저혈당증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떨어지면 막 몸이 떨리고요. 아무거나 정신없이 먹고요. 막 그냥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막 이래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혈당이 떨어지면 마음에 저혈당증이 납니다.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잘 생기고 자꾸만 사람들이 미워지고
기운이 빠지고 아무거나 막 하는 거야. 그 중독. 쇼핑도 해봤다가 막, 예? 뭐 운동에도 미쳐봤다가 쇼핑도 해봤다가 뭡니까? 막 사업 명예를 쫓아봤다가 남의 칭찬이라면 막 너무너무 막 따라가 봤다가 학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해봤다가 완벽하게 해봤다가 그게 바로 마음의 저혈당증이에요. 뭐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현대인의 그 모든 형태가 그게 마음의 저혈당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이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이기 때문에 가장 원칙을 아는 사람의 원칙을 아는 분은 창조주예요. 너희는 그러고는 못 사는 존재야. 너희는 지의 생명을 안 먹으면 죽어. 지식. 네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다 따라가면 결국은 너희들은 죽게 돼 있다. 정녕 죽을 거야. 정녕 죽을 거라 그랬어요. 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신과 의사가 고백을 했어요. CEO들,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의 그 CEO들만을 보는 그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CEO들의 40%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있대요. 그래서 우울증 처방을 받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와, 그 정도 되면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려도 인생의 목표와 모든 과정이 지식의 나무야만 네 마음속에 먹었다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요. 허무해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두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 속에 꼭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지식보다는 사랑, 하나님의 생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누가 나를 사기쳐서 1,000만 원을 잃었으면은 그놈 가서 복수하는 게 이런 놈은 그냥 놔두면 또 그럴 거다? 이게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버려라. 돈을 줘라. 포기해라. 용서해라.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 어떨 때 내가 맨날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대들고 싸워야 돼. 한 대로 갚아야 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취하고 사는 게 지식의 열매 먹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거.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네 유전자 망가지고 내 유전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야? 덮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